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7절과 그 다음 장 12장의 37절까지를 다 합하면 도합 44구절입니다. 그 44구절의 내용이 모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벌이신 논쟁입니다. 67개의 논쟁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일련의 기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곧 마가복음 2장 전체와 3장 6절까지의 도합 34구절이 모두 예수님이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5차례 벌이신 그 논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사죄의 권세를 행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비난했고 그 음식을 하지 않는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든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등 제4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비판의 결론은 실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3장 6절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2, 3장의 논쟁이 갈릴리에서 벌어진 것이었다면 여기 11장, 12장의 논쟁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것도 온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논쟁의 결말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입니다. 1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회원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소인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화두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한꺼번에 언급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자신의 순환을 맨 처음 예고하시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8장 31절이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예고하신 대로 공회를 구성하는 이 세 부류의 대표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따져 묻는 내용은 한마디로 권위의 출처를 밝혀라, 그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도대체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는지 말해라, 그것입니다. 이런 일이란 아마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그 장사치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장사치들은 성전을 관장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인허가를 받고서 이제까지 잘 되는 그 영업을 해온 것일 텐데, 우리가 허락한 일을 못하게 하다니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한 것이며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단 말이냐 하고 실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역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일 저들의 질문이 정말 몰라서 묻는 순진한 질문이었든지 배우려는 마음으로 묻는 겸손한 질문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아마 사실대로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따져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저 위에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불순한 요구에 일절 응하시지 않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이때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역으로 던지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11장 29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기에 하늘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가리키는 완곡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대답해보라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무슨 권위를 바탕으로 행해진 것인지 그 권위의 출처를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온 이스라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중대한 사건이기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고 제3의 길도 없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합니다. 이 공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쯤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백성의 장로요, 전현직 대제사장이요,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이니까 이들의 논의 수준은 국가 최고위급이어야 마땅합니다. 논의 수준이 어떤가 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31절 이하.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저들이 의논합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대답할 경우에 당장 저 예수가 그러면 너희 공회원들은 왜 요한을 안 믿었느냐고 되물을 텐데 그러면 대답할 말이 궁색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그저 사람에게서 온 것일 뿐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즉 요한의 세례가 비록 전국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요한이 스스로 급조해낸 사이비 종교운동이었을 뿐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던 저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최종 대답은 아주 싱거운 것이었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전이고 많은 백성이 이 논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것인지 그저 사람의 자작극인지 우리는 모른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건 자기들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는 격언에 빗대어 말한다면은 저들은 이 부끄러움은 짧고 기득권은 길다 하고 판단했던가 봅니다. 이 대결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공간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권위의 출처를 두고 벌인 중요한 논쟁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실 바로 그 밤에 이 공회원들을 다시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도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회를 구성하는 세 부류 전체의 대표자들과 직접 대결하신 일은 여기 이 자리와 마지막 그 밤에 신문 자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왜 요한의 세례를 화두로 제시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나눌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자였던 요한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왕이 오신다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사자, 전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결국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내심 받은 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보내심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권위로 일하고 보내신 분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그래 이걸 어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자인 요한은 한 줄에, 같은 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신에 세례자 요한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으로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의 설교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그저 사람으로부터입니까? 그걸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채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왜 언급하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4절 맨 앞에서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비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임을 믿고서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속적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곧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요한이 전하는 말을 믿고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요한의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그 가리킨 손가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공회원들처럼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 맨 첫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이 세례자 요한을 조사하겠다고 예루살렘의 공회가 요한에게 파송한 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입에서 들은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공회는 그 내용을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겠지만 귀로는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메시지, 요한복음 1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메시지를 간단히 제목만 간추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증언한 것입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신을 받으신 분이요 또한 성신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 같은 사람은 그분의 신발끈을 매고 푸는 하급 노예도 못 될 만큼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한마디 한마디를 충분히 설명하려면 1시간 내내 설명해도 모자랄 이 중대한 내용들을 쭉쭉쭉 전한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이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믿지 않고 다 배척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게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 공회원들 들으라고 이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12장 맨 앞부분에 나오는 사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비유였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아주 흔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나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자신을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 이 12장 1절에는 한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을 조성하느라고 애쓴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건 그 유명한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노래에서 포도원 주인이 기울인 노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수한 돌을 주어서 그 포도원 울타리를 쌓고 포도를 나중에 거둘 때 그 즙을 짤 즙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감시할 초속 같은 망대를 세우는 것, 그런 노력들 말이에요. 그래, 이건 이사야서 5장의 그 포도원 노래를 생각나게 하는 비유의 도입입니다.
그러나 아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그 포도원 주인은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직접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납니다. 그러니 비유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에요. 아무튼 정해진 때가 되어서, 계약 기간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인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때 뜻밖의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소작인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붙잡아서 몰매를 가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종을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능욕합니다. 능욕했다는 말은 옷을 찢어 벗긴다든지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수염을 함부로 자르는 식으로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2번이나 연이어 이런 봉변을 당했는데도 예전처럼 계속 줄기차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 주인이 보낸 많은 종들 가운데 어떤 종들은 몰매를 맞고 심지어 어떤 종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이 12장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보낸 최후의 사자는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최악의 참극이 일어납니다. 7, 8절.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아들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가 만든 포도원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장례도 없이 시체가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생각건대 이 포도원 농부들이 한 일은 우리나라 구한 말의 봉황농민운동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 빈번했던 소작쟁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세금이 너무나 가혹해서 1년 내내 죽어라 일해도 도무지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기 살기로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애써서 포도원을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이 재산이 없고 밭이 없는 소작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것이고 공정하게 서로 합의한 세를 받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남의 집에 살면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소작인들은 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거나 죽였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마저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주인이 옵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악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안 그래요. 왜 안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말입니다. 9절까지만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악한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하고 이 비유가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포도원 주인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혜는 둘째치고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일까? 하고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세를 하나도 못 받아서 맨날 허탕만 치고 그 악한 소작농들에게 종들을 계속 줄기차게 보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으니 말입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세는 하나도 못 받고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그런 조직폭력배 같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아버지가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정당한 응징을 했다 한들 이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 없어졌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반드시 그 다음에 하신 10절, 11절 말씀, 곧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을 함께 마저 읽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10절, 11절이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인용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건축자들이니까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집을 지으려고 돌집을 짓는데 아니 이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하고 내다 버린 쓸모없다고 여겨서 내다 버린 돌이 희한하게도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기이하고 놀라워서 찬탄과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니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대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들에 대한 복수극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무협지와는 다른 것이에요. 끝으로 이 비유의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이 비유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한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종들을 완악한 자들에게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게 구약의 장구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이요, 문자 그대로 백절불굴의 사랑입니다. 100번을 꺾여도 끝내 굴하지 않는 사랑, 백절불굴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극악한 죄악을 겪으시지만 바로 그 극악한 죄악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경이롭기 그지없는 분이십니다. 이 포도원의 소작인들이 한 것처럼 이 극악한 공회원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아드님을 비참하게 살해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망극한 슬픔과 한없는 고통을 당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드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죽임당하신 그 아드님을 성전의 머릿돌로 세우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살아있는 성전을 건설하시겠습니다. 그래,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산돌, 리빙스톤, 산돌들이 되게 하셔서 그 살아있는 성전에 살아있는 구성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요, 미래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처음에 쓱 읽으면 좀 비현실적이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구약의 인용문과 함께 읽으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이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 12장 6절이 분명히 그걸 말하잖아요. 최후로 이 사람을 보내며, 이것이 마지막 최후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구도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다 들이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고서 만든 비유가 아니고 자신이 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내다보시면서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할 그 공회의 대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정확히 아시는데, 처음부터 아셨는데 그 길을 지금 홀로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11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본문에 넣었는데 우리 어린 사람들이 힘들어 할까봐 본문을 확 줄였습니다. 왜 이 118문 오늘 본문을 읽은 것입니까? 이게 아주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됨이요 복이 있으며 하는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찬송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같은 시편이란 말입니다. 아, 이 시편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맞지? 하면서 이 시편은 물론 그동안 중요한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모든 순례자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 먼 길을 걸어 성전으로 올라온 모든 순례자들에게, 경건한 구약 성도들에게 다 그날 이루어진 말씀이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찬송이며 놀라운 예언이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에 요 방금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는 말씀은 118편 25절 26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의 바로 앞구절 22절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인용문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니면 구약시대 내내, 아니면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 시편 118편을 찬송했던 사람들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마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찬송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홀로 정확히 아셨습니다. 즉 자신이 고난의 죽음으로써 버려진 돌이 되고 부활로서 성전의 머릿돌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공회의 버림을 받아 죽임 당할 사실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 죽음의 고난을 거쳐 자신이 우주적인 성전의 머릿돌이 되실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일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시면서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 이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용은 우리 눈에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숙연한 감동을 받는 구절, 가슴이 먹먹해지는 구절은 시편 118편 17절,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17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구약 시인의 시지 않습니까? 노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죽은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시인은 죽을 뻔했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은 하셨지만
죽음에까지 넘기시지는 않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으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은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경지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가 아니라 죽고 나서 살아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에 넘기셨으나 내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시면서 이 시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읽으면 그 깊이가 한없이 깊어집니다. 구약 자체로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깊이가 깊지만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그 시인의 수준보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이 시를,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가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말씀이 골수에 새겨진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사도행전 4장인가에 그 공회 앞에서의 그의 담대한 설교에서나 자기의 서신 베드로 전서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날 이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이 중요한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맨 결말에 하신 시편 118편의 이 구절을 자기 입으로 그리고 자기 서신에 2번 인용합니다. 이건 승리의 찬가입니다. 놀라운 인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셔서 구약시대 내내 예언자들이 그토록 많은 고난과 모욕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빤히 내다보시고 아시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라기 예언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종들을 끝없이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그 완악한 백성의 마음을 설득하셨사오며 그것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그때에 마지막에는 최후로 자신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자신의 마지막 사자, 최후의 사자로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한없는 사랑과 끈질긴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와 어떤 모욕과 어떤 참담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다 아셨고 내다보시면서 아드님을 내려 보내셨사오며 그렇게 죽임당하고 모욕당한 아드님을 부활시켜 세우셔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이 성전의 산돌들이 되게 하셔서 그 성전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은 어떻게 위대하오며 기이하오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지 저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찬송할 뿐이오며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가슴을 치면서 어찌 이리도 무지하고 어찌 이리도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죄를 즐기고 살았는가를 생각할 때에 저희의 죄를 버릴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강한 결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쓸데없는 돌이라 버리는
그런 교만한 건축자들이 되지 않고 사악한 포도원 소장농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에게 붙어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성전의 돌들이 모여 다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할 그때에 성전의 일부가 아름답게 구성되어 나가게 하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이 성전의 중요한 돌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